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도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의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이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때때로 징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사기 13장 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도의 와중에서도 사실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를 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이 섭리의 손길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단지파에 속한 이 마누아라는 사람의 이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마 신실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습니다.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이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진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이 살아나게 하는 통로이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우리의 일상으로 끌어오게 하는 하늘의 선물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 기도하던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안다. 네가 원래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네가 이제 기도했으므로 내가 장차 잉태하고 아이를 갖고 임신하고 말이죠. 그 아이를 순산하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요,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잉태하지도 못하고 생산치 못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여인이 임신한다고 다 아이를 낳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기도했으니 이제 장차 임신도 할 것이고 그 아이를 순산할 건데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대단한 기도 응답이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들 낳을 거라는 얘기까지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기왕 전하는 김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듣고 계실 이제 막 결혼하신 젊은 이 스댁들 계시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그러면 그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 마노아의 아내와 같이 잉태도 하게 해주시고 순산도 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러면서 또 뭐라고 당부를 하는데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제 장차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고 이제 아이를 생산할 건데 아들을 낳으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제 그냥 이 말씀을 보면은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술 마시지 말아라 이런 말로 들려요. 그죠? 맞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임신부에게 출산하기 전까지 술 절대 마시지 말라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장차 태어날 아들의 어미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여인으로 살아서 장차 태어날 이 아이에게 본이 되어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엄마가 먼저 아이가 살아야 되는 그 삶에 이 본이 되어서 먼저 아이 앞서서 걸어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인이 이 천사의 이 말씀을 듣고 급하게 남편 마노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천사 이야기를 정말 힘있게 해줬어요. 마노아가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기도 응답인 거를 기도 응답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사기 13장 8절에 마노아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내 안사람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내 와이프에게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지 말고 좀 다시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아이가 그렇게 중요하면은 우리 두 부부가 합심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 아내가 한 번은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남편에게 달려. 이 아내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마노아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천사가 자주 나타나. 그래가지고 남편 보고 빨리 와보라고. 주의 사자가 다시 두 번째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 마노아가 달려갔어요. 넙죽 꿇어 엎드려가지고 이제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13, 14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냐. 똑같은 얘기를 이제 이 남편이 들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 마노아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 응답해 주신 거예요. 참 여기서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든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조와 선지자 56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약속하신 아이는 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 모두 습관을 주의 깊게 규제해야 했는데 이런 그 아이가 이 사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준 교훈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는 것이었다. 아이는 어머니의 습관으로 선악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원칙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하며 절제와 극기를 실천해야 한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명령에 따라 극기를 실천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낼 이 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아들을 잘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표현이 뭐라 그래요? 습관을 규제해야 된다.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지 말라, 또 해라 이런 명령을 세 가지를 줬는데 첫 번째는 뭐 마시지 말고요? 술 마시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또 먹지 말라고요? 음식들 중에 부정한 더러운 것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켜 행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그에게 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도록 아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려면은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먼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임신 10개월 기간 동안만 그렇게 술 마시지 말라 이게 아니라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귀한 이 교훈의 말씀을 그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습관을 규제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까? 습관이 뭐예요? 습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그냥 저절로 몸에 배가지고 하는 그 일, 그 생각,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반복된 행동이 이 습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습관 뭘까요? 여기 13절 말씀에 특별히 영문으로 제가 좀 찾아봤어요. 하여튼 여기 이 let her beware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beware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 규제하라는 말, 조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습관을 잘 통제해라 이런 뜻입니다. 나쁜 습관을 잘 이렇게 좀 교정해라 이런 뜻도 되고요. 거룩한 습관을 새로 만들어라. 그렇게 살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이만 그렇게 살아라 야단치면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네가 본이 되면서 부모로서 먼저 그런 습관대로 그런 규칙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이 휴이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이란 마음의 습관이다. 자, 거룩함이 무엇의 습관이라고요? 마음의 습관이 거룩함이래요. 즉 우리는 눈앞에 늘 주님을 모시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동의하는 징표로 그분과 늘 동행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은혜인 믿음과
최고의 의무인 기도가 필요하다. 참 제가 이 휴이슨의 말에 정말 100% 동의합니다. 거룩함이 뭐예요? 마음의 습관인데 이 어떤 습관이에요? 눈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눈앞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래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습관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의무인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은혜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한 말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꼭 붙들고 기도 열심히 하면 네가 보게 될 아들이 하나님의 큰 종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 책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항상 그것을 명심하고 살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 교단 이름이죠. 정확하게는. 우리는 시카고 찬양교회니까. 근데 교단, 근간에는 우리 교단 이름이 참 좋아요. 자, 우리 교단 이름이 뭐예요? 길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굉장히 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긴 이름이에요. 교단 이름 중에는. 다른 이름은 뭐 짧은데, 그죠? 그런데 이 이름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이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래요? 한마디로 이 교회 이름이 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100% 순종하고 또 지키면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는 그런 교인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갖는데 그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토달지 않고 100% 순종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누구 오실 때까지요? 사랑의 주님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가 사는 사람이라는 이런 이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대단히 좋은 이름이에요. 모르는 분들은요 짧게 축약해가지고 저희들을 우리 교회를 안식교 그러잖아요. 안식교. 그러면서 가끔가다 한 번씩 양념처럼 거기다가 한마디 더 달기도 해요. 이단교회.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까딸스럽게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좀 이렇게 술렁술렁 좀 재밌게 이렇게 믿지 왜 이렇게 까딸스럽게 그렇게 믿어? 예를 들자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음식도 왜 이렇게 가리는 게 많어?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또 뭐 그건 뭐 둘째치고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일요일 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필이면 토요일 날 그렇게 예배를 드려? 그 사람들은 그 뭐 우리 직장은 토요일 날도 일하고 그러는데 불편하게 시리 다 노는 날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났었습니다. 맞아요. 그분들 한 얘기 다 맞아요. 우린 진짜 까딸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딜 가도요. 이 잔치집에 가도 벌써 또 이렇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음식이 내가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사실은 가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토요일이면 그냥 세상 없어도 와서 안식일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 보기에 이상하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음식 가려 먹고 까탈스럽게 가려 먹고 토요일날 유별나게 예배드리고 참 별나게 믿는 제 자신인데도, 그리고 그분들이 가끔가다 이단이라고 하는 이 이단 교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지금까지 이게 보니까 말이죠. 이 삶이 제가 습관이 돼버린 습관이 된 습관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제일 편해요.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이 반대로 사는 게 저는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음식을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 안 먹고 먹으란 거 먹고 가려서 먹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먹으라는 음식, 먹지 말라는 성경에 이야기한 그 음식들 보니까 다 내 몸에 나쁜 것들만 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좋은 것들은 또 잘 먹으라고 그래요. 해로운 음식 어떤 거는 만지지도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 먹으면 안 될 거. 돼지고기. 여러분, 돼지고기가 옛날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 안 했는데 요새는요, 의사 선생님들이 먼저 얘기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돼지고기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돼지고기는, 그분 의사 선생님, 메디컬 닥터예요. 돼지고기는 가능하면 먹지 마세요. 왜요? 잘 먹어야 본전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백해 무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돼지고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았어요? 신명기 14장 8절에 보면은요, 돼지는 너희가 먹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사체도 만지지도 말며 그랬어요. 신명기 14장 8절에. 대단한 보건의학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까탈스럽게 너무 지혜롭게 먹는 거예요. 먹을까 안 먹을까 가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왜 사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냐면, 돼지의 그 죽은 그 고깃덩어리, 그 비계, 특히 비계 있죠? 그 비계 안에는요, 척척하게 온도가 돼지가 살아있을 때 유지가 되고, 이 비계층이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돼지가 아무리 더러운 그 세균 덩어리 같은 그 똥도 먹잖아요. 이런 걸 막 먹어도 돼지가 죽지 않고 탈나지 않는 이유가 그 비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모든 그 나쁜 그 세균이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다 그 비계 안에 들어가가지고 돼지의 다른 장기를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돼지를 청소부 짐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를 우리가 잡아먹어. 그럼 그거를 우리가 통째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입 돌아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돼지고기를요, 제가 모르게 먹잖아요. 모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먹다 보면 두드러기가 저는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 납니다. 이게 이제 안 먹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돼지도요, 자꾸 자시던 분들은 먹어도 아무 탈이 없어. 그런데 아무 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콜레스테롤 올라가고요, 성인병 걸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그 슬로우 킬러라 그러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체도 만지지 말라. 안식일, 토요일 왜 예배 드립니까? 까탈스럽게 왜 예배 드리냐고요. 안식일 왜 별나게 토요일 날 예배 드리냐고요. 남들 다 예배 드리는 일요일 날 드리지.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분들 맞아요. 우리 별나요. 별난데 제가 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보니까, 평생을 그렇게 드려보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왜 넷째 계명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마디만 딱 하시면 될 거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안식일이라고 그냥 토요일 날 일곱째 날, 일주일 중 일곱째 날이 안식이라는 것까지 거기다 명시해 놓으시고, 그 뒤에다가 뭐라 그래요?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손님이라도 이날 안식일이라 그러면 세상 없어도 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경배해라.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를 하고 말이죠. 제 7일 일곱째 날 토요일에 내가 스스로 쉬고 나도 쉬었으니 너도 쉬라 이거예요. 너희도 다 쉬어라. 다 내려놓고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이날을 특별하게 복주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너희들이 복 받으려면 이날 꼭 나와 함께 즐기자 이거예요.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제발 딴 일 하지 마세요. 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제발 안식일 날 정말 세상 없어도 이와 같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말이죠. 생명의 주님 만나고 말이죠. 주님의 그 영광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 누리셔야 돼. 이 날은 틀린 날이에요. 이 날은 틀린 날이에요. 제가 오다 보니까 저기 이 주위시들 유대인들이 저희하고 똑같이 안식일 지키잖아요. 그분들은요 저희보다 더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식일을 절대 운전해 안 해요. 운전 안 해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은요,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주이시 올토독스들은요, 집을 아예 살 때 이 회당에서 9마일 이내에다가 집을 사요. 왜냐하면 그들 법에 의하면 9마일 이상 걸어간다든지 9마일 이상 이동하는 것은 안식일 날 그게 일이에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지키라고 그렇게까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만든 법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 그 스피릿이 얼마나 대단해요.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주이시들이 그 젊은 청춘 남녀가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쭉 회당에 갔다 오는지 아주 이렇게 이 좋은 날씨에 말이죠. 이렇게 이 보도를 걸어갖고 집으로 가더라고. 근데 그 걸어가는 뒷모습이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주이시들이 그날 입는 복장이 있어요. 예? 야마카 쓰고 수염 기르고 남자들은 하얀 재킷에 밑에 까만 바지 입고 술 달고 이렇게 해요. 여자는 이제 정장 드레스 딱 입고 이렇게 걸어가더라고. 그 청춘 남녀가 틀리게 보이더라고. 다르게 보여요. 안식일은 모든 천지만물이 다른 거예요. 저희 집에 요즘 이 들꽃을 저희 장모님이 심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셨는데 이 들꽃이 쫙 폈어요. 근데 오늘 안식일에 더 많이 폈더라고.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내다보니까 이 들꽃이 보니까 이 양귀비 같이 생겼어요. 꽃잎은 아주 그 한지 있죠, 한지가 얍실한 한지잖아요. 그 한지같이 얍실하고 팔랑팔랑한데 아주 그냥 찐 그 분홍색의 아주 이상한 그 색깔, 신비한 색깔. 이게 폈는데 안식일 더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까이 가서 이제 막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바람이 샥 부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었어. 제가. 너무 이쁘니까. 동영상을 다시 이제 방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데 누가 옆에서 내가 사진 찍는 줄 알고 연출을 하는 것 같아. 바람이 부는 건데 그 바람이 누가 옆에서 그 어른이 가까이 대대고 후 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내가 딱 보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기쁨을 주시려고 현장감 있게 동영상 찍으라고 바람을 보내셨구나. 은혜가 되더라고. 안식일에 저는 이상해요. 안식일에 만나는 성도들은 더 틀리게 보여. 안식일에 먹는 밥은 더 맛있어. 안식일에 만나가지고 교제하면 이 한마디를 나눠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케어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와서 예배만 들었는데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그 전에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이 술술술술 다 풀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요. 절대 일하지 마세요. 예? 안식일 날 세상 없어도 주님 전에 나오셔야 돼. 저는 제가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에 따라도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죽기 전까지 나 전하고 다 죽고 싶어요.
제 메시지의 핵심은 맨날 이거예요. 맨날 이거예요. 정말 안식일 붙드세요. 안식일 붙드라는 말을 뭐니까 생명을 붙드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안식일에 주니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쏟아 부을 것이 없도록 엄청난 은혜와 복을 이날에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렇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장차 태어날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아기가 그 부모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큰 일을 하나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데, 부자인데 힌트. 그럼 힌트 더 드릴까요? 힘이 엄청나게 셌던 머리가 긴 누구예요? 삼손! 우리 정란이 집사님 딱 맞췄어. 삼손 이야기예요, 지금 삼손 이야기. 자, 이 삼손 이야기를 이제 오늘은 이만침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자, 삼손 이야기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좀 제가 더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24, 25절.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다음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굉장히 감동적인 이 말씀으로 여기 13장을 마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이 뭐예요? 삼손. 아들인데 삼손이. 삼손의 히브리 말 뜻이 뭔가 하면은 작은 태양이래요. 작은 태양. 또 태양의 사람이래요. 태양의 사람.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 삼손은 그 이름 뜻처럼 그때 당시 암울했던 이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12대 사사가 될 아이로 태어났고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며 먹는 것, 마시는 것,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삶을 철저하게 습관적으로 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끝까지 선택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의 자기 이름처럼, 이름 뜻처럼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고 태양의 사람, 다시 말해서 희망의 태양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이 아이에게 감동적으로 임하셨고 거룩한 사역이 시작됐고 복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후속 이야기는 제가 2주 후에 우리 다음 주는 우리 김 목사님 오시니까 그 말씀 잘 들으시고 제가 2주 후에 삼손 2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참 제가 지금도 정말 이 순간에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을 좀 소개하고 제가 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중환자실에 2주 전에 입원했던 정말 어려운 환자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루마니아 분이에요. 루마니아 출신 미국인입니다. 남자분인데 그 나이는 제 그 맏형님하고 똑같은 해에 태어나셨더라고. 그리고 그 와이프도 만났어요. 그 와이프도 역시 루마니아 사람이에요. 근데 저보다 한 서너 살 밑에시더라고, 와이프는. 그런데 처음에 만났는데 남편이 이야기를 잘해요. 이제 상태가 아마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근데 대화는 잘합니다. 그래서 정신 있을 때 자기가 그 메디컬 디시전 메이커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그 영어로 파워 오브 어토니라고 그러죠. 그 파워 오브 어토니 페이퍼를 좀 갖다 달래요. 그럼 자기가 또 사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와이프를 자기가 정신 없고 이제 힘들어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메디컬 디시전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와이프가 왔어요. 그래서 사인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튿날 갔더니
바로 어저께까지 저하고 대화를 잘하던 그분이 인투베이션, 삽관이라고 그러죠? 삽관을 했더라고. 근데 이분이 왜 입원을 하셨는가 하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입원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바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데 이분이 그냥 어떻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너무 이제 호흡이 곤란이 오니까 그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병원을 이제 응급실로 온 거예요. 인몰전치로. 이미 의사가 보니까 이미 이 폐, 렁이 큰 데미지가 왔더래.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콩팥이라고 그러죠. 키드니도 이제 막 기능이 멈추려고 그러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미 늦은 겁니다. 늦어가지고 삽관을 한 거예요. 삽관을 하고 나니까 몇 가지 약물 투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정신이 탁 벌써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원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심각하니까 오시라고. 와이프가 자기는 그 모습 이미 와이프도 안 거예요. 의사 선생님하고 이미 다 통화를 했고 자기는 더 이상 그 남편의 얼굴 볼 수가 없대. 그 고통받는 얼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와이프한테, 본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막 울면서 막 전화를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뭐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예?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이분이 뭐라는 거면 제가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침례교인이고 베프티스트고 자기는 부모가 안식일교인입니다. 이래요. 저도 알죠. 루마니아가 우리 제칠의 안식일 교회 교세가 커요. 그리고 루마니아 분들이 적어도 제가 만난 분들은 미국에서 굉장히 성품들이 다 좋아. 참 사랑하고 친절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안식일 교회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냐고. 어디 교회 다니시냐 했더니 죄송하지만 제가 결혼하고는 그다음부터 교회 안 다녀요. 그러더라고.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기도해줬어요. 더 악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도 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전화했더니 제가 오늘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 와이프가. 왜요? 우리가 병원을 옮기기로 했대. 왜요? 병원을 옮겨서 마지막 시술을 더 해보겠대.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용없대. 제가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멘하고 기도를 간절히 마쳤는데 제가 기도 다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전화를 뚝 끊은 거야.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물론 제가 이해는 가죠. 그분이 얼마나 남편이 그렇게 저거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려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분이 신앙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저는 그분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또 오늘 아침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품 안으로 좀 다시 인도해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가 너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거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강요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그죠? 제가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런 기도를 다 했네, 세상에. 예? 아니, 그 환자가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그 와이프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돌려달라고. 애정이 가니까. 우리 식구 아니에요, 우리 식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예? 그분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부모가 우리 제칠의 안식 예수님교회 부모인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종교를 가진 남편의 가정에 가가지고 말이죠.
자연스럽게 우리 교단을 멀어지고 교회도 안 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거가 지금까지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뭐라 그래요? 안식일 날 세상 없어도 교회 오시라고. 예배 드리러 오시라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오시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진짜 사랑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영어로 I don't care 하면 제가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 하나님 숫자에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진짜를 보시고 찾는 거예요. 누가 진짜입니까? 거룩한 습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예요,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습관입니다. 거룩은 습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먹고 마시는 것, 심지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올바른 선택의 습관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영광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리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묻기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대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신실하게 묻고 물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정말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